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내가 불려져야 될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려져야 될 이름은 양목사일까요? 양목사, 또 양광영이라는 제 이름입니까? 이건 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직함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져야 될 이름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겠지만 딱 한 가지 이름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아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 기억에 정확하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 복권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TV에서 광고에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던 것 같아요. 인생 역전. 이 복권에 당첨만 되면, 아마 제 기억 속의 복권은 처음 당첨금은 1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1등이 1억. 이것만 당첨이 되면 인생이 역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복권을 샀죠. 지금도 뭐 저희 동네도 있지만 오다 가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또 언제 뭐 몇 회에 1등 당첨됐다, 2등 당첨됐다 그러면 그 집은요, 그 주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죠. 사람들이 다 인생 역전되고 싶어서 복권을 많이 사요. 저도 옛날에 이 동전으로 이렇게 긁는 복권 몇 번 사본 적이 있어요. 최고 된 게 5,000원. 그러면 두세 장 사서 긁었는데 5,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5,000원 받아서 집에 절대 못 갑니다. 왜? 됐거든요. 또 하나만 더 긁어보면 얼마 되지 않을까? 결국 긁다가 뭐 어떻게 돼요? 탕진하고 가는 거예요. 이 복권 당첨되고 싶다라는 생각 가졌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들리는 소문에도 그렇고 복권 당첨돼서 잘 된 사람이 많대요? 잘 안 된 사람이 많대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는 그냥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1, 2등 됐던 사람들 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역전하려고 복권을 사고 당첨돼서 인생 역전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풍비박산 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토록 원하던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는데 왜 역전하지 못하고 다시 더 낮은 곳으로 처박히고 말았을까? 개중에는 보면 당첨되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수백억에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뭐 수천억까지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고도 망하지 않은 이유,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생활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요, 당첨됐다는 거 소문 나가지고 돈 달라 할까봐 이민 간 사람도 있고 잠적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이전보다 내 통장에 돈이 좀 많아졌다는 것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활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 가지만, 이 생활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은요, 망해버려요. 사이가 좋던 부부도 누가 한 사람이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많이 가져야 되냐, 내가 많이 가져야 되냐를 놓고 다투고, 성실하게 살던 젊은이들도 세상 향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뭐가 있느냐?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하루 만에 창조할 수 없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신 이 창조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처음은 어떤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인 천사들의 세계를 창조했지만 여기서 뭐가 일어나죠? 타락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에덴의 동산을 창조합니다.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죠? 타락이 일어납니다. 죄예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 천사의 세계든 이 에덴의 동산이든 창조하셨는지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도 돌아보면요, 지금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우리 애들이, 겸이랑 은유가 가상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 말고요. 어떤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100만 원 정도를 가상 금액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해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아빠, 나 이거 했는데 올랐어요.
이건 내가 했는데 이건 떨어졌어요. 그럼 저랑 이제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야 이거 왜 올랐을까? 이거 왜 떨어졌을까? 너 왜 여기다 투자했어? 이런 거 한번 찾아봐.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거 하면 쭉쭉 올라갈 것 같아. 어제까지 막 올라갔어. 오늘 오전까지 막 올라갔어. 막 좋아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면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으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듯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가기 위한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찾아 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어떤 세계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세계에서는 뭐가 없도록, 타락함이 없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 삶이 뭐예요? 내 자신을 부수는 시간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잠깐 나눴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냥 단지 금액으로만 따져도요, 금 1달란트는 수천만 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내가 탕감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 빚을 지고 있는 자기의 동물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이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큰 빚을, 내 빚을 탕감해 주었는가?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이 사람 다시 불러서 말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한테 그 마음을 못 베푸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 이유는 너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야,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자라면 너도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증인이 되라는 것,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나에게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인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이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난 성회 때 그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외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데 왜 외도를 하는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몇 번 말씀 나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뭘로 온다고요? 영어로 보면 he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남자로 옵니다. 남자. 하와에게는 지금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담이 아닌
다른 남자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그 여자를 생각해 봤어요.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 6명이래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뭐 하려고?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자면 인생 역전해 보려고요. 이 사람이랑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고, 여러분 전주에도 보니까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교회를 엄청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어디가 나와 맞는 말씀을 나누는지, 어디에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다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의 생활을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요, 아담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물 이름 짓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짐승들이 찾아오고요, 찾아오면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개야, 이름 지어주고요. 또 아담이 했던 일은 뭐예요? 비도 오지도 않는데, 농사도 안 되는데 날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담하고 살아가지고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버려요? 이 남자를 버리고 자기에게 다가온 이 남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음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런 원리구나. 이게 음란이구나. 내가 다른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아담을 예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랑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찾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네가 주인 될 건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행복해요? 남이 나한테 지시하는 대로, 남이 나한테 하라는 대로만 따라다니는 삶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보니까 내 신랑인 이 예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창세기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 이 남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회 어떤 것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홈커밍 데이 한다고 이제 카톡방 만들어 놓고 막 어디서 모이고 막 이래요. 결국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카톡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까 돈 많이 낼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를 내야 되냐? 그때 우리 선배님들은 한 가닥 하신 분들이라 1,000만 원 냈대요. 회장님들이었어요. 역대 회장님들이어가지고 1,000만 원씩 냈대요. 그래서 그랬죠. 나는 한 10만 원 낼라 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 5만 원만 내. 10만 원도 많다. 5만 원만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달 홈커밍인데 가가지고
가면 옷도 한 벌 주고요, 선물도 엄청 많이 준대요. 5만 원 내고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선물 많이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보고. 갈지 안 갈지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돈 1,000만 원 낼 만한 사람이 없어.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저기 삼내 동북교회인가? 거기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 1,000만 원 내겠어요? 동기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내는 목회 안 하고 싶은 목사 있어요? 아니, 동기들 앞에서 막 10만 원만 내도요, 어디 가서 밥 한 번만 사도요,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런 목회 하고 싶죠. 그렇게 어디 가서 막 돈도 막 펑펑 쓰고 이러면서 막 낼 때 막 내면서 내 이름 내고 싶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목회가 그런 목회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나는 다른 남편을 원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목회를 원하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한 여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되려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의 시간을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2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홀로 남게 되니까 누가 찾아와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곱이 혼자 남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30절로 가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요. 내가 홀로 남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나중에 그 모든 환경이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환경이 찾아와요. 그 환경을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일이냐?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경을 지나고 보니까 누가 주신 거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거더라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고, 그 라헬이 낳아준 요셉이 있었고, 또 내가 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얻어놓은 수없이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편으로 다 먼저 보내버리고 혼자 되니까 누가 와요? 주님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제서야 찾아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탄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어요. 모든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야곱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소유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내고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따뜻한 말을 해주는 어떤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환경들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그 사람과 뭐 해요? 씨름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왜 하필 씨름일까? 우리 딸내미 이거 잘 닦고 있나? 왜 씨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야곱과 씨름을 하실까? 제가 이거를 한 주간 동안 엄청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름은 어떻게 하면 이겨요? 상대방을 바닥에다가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씨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뜻은 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왜 발꿈치를 잡았느냐? 내가 먼저 태어나려고,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엄마 뱃속에서 잡고 나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쌍둥이는요, 속에 있는 애가 원래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세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요, 늦게 나온 놈이 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오는 순서대로 이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면 형이 되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건 늦게 나오는 애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갓난쟁이인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의 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같이 나왔다니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알았으면 뒤꿈치 안 잡죠.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대요. 만약에 야곱이 지 욕심대로 먼저 나왔더라면 야곱은 에서를 섬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장자가 돼야 되겠다는 욕심은 다들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라는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장자가 될 수 있는지는 다 몰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
큰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버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가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큰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방법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형도 속일 수 있고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외삼촌도 속일 수 있다. 외삼촌의 재산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룬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씨름이냐?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이 야곱의 이름의 뜻 안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자,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린다. 씨름의 기술로 하면 뭐예요? 이 뭐예요 이거? 밭다리입니까 이거? 뭐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 자, 씨름 누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붙잡고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누가 안 넘어져요? 하나님은 안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씨름이냐?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함이냐?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모두를 다 이겼지만 이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야곱 역시도 이 사람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면 내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정도 하면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을 존경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인가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8, 9개 정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20년 동안. 그 8개, 9개 정도 되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한 번도 담임 목사님들을 존경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이 정도는 한다.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내가 목회하면 이분보다 훨씬 나 잘할 수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어요, 집사님. 근데 막상 개척을 딱 해보고 나니까 제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참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 자리에 안 가보니까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야, 저 뭐 날마다 와서 뭐 목양실에만 처박혀 있고 저렇다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쉽게 되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야곱이라는 이 이름 안에서는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안에 갇혀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씨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시려고 지금 씨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실까? 나로 하여금 그 환경과 씨름하게 하실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왔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씨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버리기 위한 씨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나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오지만 저 자신도 보면 안 버려지더라고요. 왜 안 버려지느냐? 24절의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 씨름을 하고 있어요? 날이 새도록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하루가 되려면 마지막에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녁이 지나가고 뭐가 와야 돼요? 아침이 와야 돼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말씀이, 빛이 내 안에 자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거든요.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빛이 비춰질 때까지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보니까 환경이 다가올 때 과연 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해결해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주저앉고 있느냐, 아니면 이 환경에 사로잡혀 버렸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말씀을 비춘다, 나에게 비춘다. 어디에 비춰요? 나에게 비춥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랬어요. 야, 말씀을 지금 어디에 비추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 나에게 비춥니다. 나에게 비추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려고도 몸부림도 치죠.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말씀은 나의 육에도 비출 수 있고 혼에도 비출 수 있고 영에도 비출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비춰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는 당연히 말씀을 내 영에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의 원리는 이 말씀은 육을 뚫고 혼을 통과한 후에 영에 도달합니다. 내가 내 영에 말씀을 비추고 싶다고 해서 그냥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찔림이 있다고, 내가 뉘우쳤다고 내 영에 비추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해는 날이 새면 해가 떠올랐다는 것인데 이 해는 어떠한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은
치료하는 광선인데 왜 나는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안 고쳐지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치료하는 이 광선이 누구에게 비춰지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춰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내 삶에서 일어나고 찾아오는 모든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따라갈 때 그 삶을 하나님은 경외한다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해가 떠오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공의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도, 내가 보기에 너무나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로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가 하나 돼야 뭐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느냐? 나에게는 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지 않느냐? 왜 내 영에는 말씀의 빛이 도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면 말씀을 내 영에 비춘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먼저 되고 이게 그 다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요즘 선거 후보자 부인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간대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나온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새벽 예배 안 가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요, 기본적인 겁니다. 내 자식이 수능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부모가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로 보면 내 자식이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철야를 안 간다, 새벽 예배를 안 간다. 부모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 주님 앞에 가가지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나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만 우리 주님 찾아가잖아요. 정말로 좋은 문제들이 내 안에, 환경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행복할 때, 여러분 즐거워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새벽 예배 나온 사람 봤어요? 철회하는 사람 봤어요? 그럴 때는 그 환경에 취해가지고 주님이고 뭐고 없어요. 막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다가 이게 없어져야만 주님께 나온단 말입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를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나야 되잖아요. 라헬도 요셉도 자기의 11 아들도 또 자기가 갓 끌고 온 수없이 많은 양과 소와 낙타도 없어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시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네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노력으로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좀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센터 가서 찬양을 했는데 연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부터 약간 뭔가 좀 이상하더니 딱 실전을 했더니 음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어디 틀렸는지. 계속 틀려요. 계속 안 돼. 앉아서 연습할 때 또 엄청 잘 됐어. 막상 또 나가니까 또 음이 생각 안 나서 또 이상한 또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제가 딱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야, 나는 아직 이 찬양을 부를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여기만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됐어.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직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뭘 못 누려요? 영원한 피난처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되려면 뭘 하자? 씨름하자는 거예요. 씨름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언제까지요?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씨름하자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너 이름 뭐야? 저 양광영입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야곱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 야곱이라는 이름 하나에 다 담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발목 잡아 넘어뜨리고 다 속이고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내일은 도둑놈입니다. 내일은 사기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야, 이제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누구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새 이름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 부를 것이니 해놓고 한 번도 안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가지고 나누지 못했지만 25절에 보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더 이상 야곱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뭐 성경이라 그랬는지 이렇게 순화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돌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전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이삭의 신부를 데리러 갈 때도 어디에다 손을 넣어요? 허벅지에다 손을 넣습니다. 여기 허벅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불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으로 보면 이제 야곱은요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또 낳아요? 못 낳아요? 낳아요. 베냐민을 낳는단 말입니다. 근데 참 저는 이 베냐민 여기도 보면서 라헬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기 이름을 뭐라 지어요? 베노니라고 지어요. 베노니. 근데 야곱이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버려요?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근데 베냐민의 삶을 살아요. 베노니의 삶을 살지 않고. 저는 여기도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내 이름이 바뀌어진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다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다 해도 베냐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되고 나니까 돼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은 생략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나에게 이름 주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에서 들어야 할 이름 뭐냐? 성도입니다. 누가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그대로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자가 이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내 삶을 돌아봅니다. 야곱의 삶이 주님 마치 나의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뜻을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 주시려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만 했습니다. 주님, 이 야곱과 같은 자가 나였습니다. 이제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나와 씨름하여 주시고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성도라 불려질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내 환경과 씨름하고 내 생각과 씨름하고 나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들, 그 문제들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야곱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뜻 아닌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한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물질보다 더 앞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어가게 하시고 정말 24년 이 한 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씨름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삶을 깨뜨립니다.